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학창 시절에는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또 어떤 전공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며 고민합니다. 또 졸업 후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고민하고, 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선택하며 고민합니다. 또 자녀를 낳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 우리는 또 방법들을 선택하고 고민합니다. 그러게 노년이 되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며 더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선택의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할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며 살 것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각자의 인생의 멘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따라 그 길을 그들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옳다고 믿고 따랐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이 기대와 달라질 때입니다. 존경했던 사람의 삶 속에 감추어진 그 어둠의 그림자의 실체를 보게 될 때 사람은 깊은 실망과 회의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흠과 연약함과 제 흔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시며 끝까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을 따르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떤 자세와 결단이 필요하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 통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제자의 길, 분명한 신앙 고백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십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 끝 변방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하셨고 많은 무리들을 만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많은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사역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준비를 하고 계신 시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본문 27절 후반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물으시죠. 이 질문은 단순히 사람들의 평가를 확인하시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죠. 이 질문은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사역들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말하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정말 높게 주님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생각이 단지 인간적인 기대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느낌과 기대 속에 주님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치유와 능력을 보며 우리는 그분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귀한 가르침을 우리는 또한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경과 호감만으로는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간적으로 높게 평가했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여기서 끝나시지 않으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향해 다시 물으십니다. 29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앞에서는 대중의 생각을 물으셨다면 이제는 개인의 믿음을 주님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신앙은 공동체이기 전에 먼저 개인적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분위기에 머무는 것으로 우리는 결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각자의 신앙 고백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표를 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9절 후반절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구원자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성경이 오랜 전부터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믿음은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믿음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말 인간적으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 주심을 믿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또 많은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제자의 삶을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주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제자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도, 옆에 동료의 신앙으로도, 그 어떤 사람의 신앙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각자의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제자의 길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점검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를 믿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오늘도 그리고 남은 생에도 온전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제자의 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민족의 구원자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고난이 없는 영광, 승리가 없는, 실패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승리만을 기대하며 우리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더욱더 편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영광을 받기 전에 어떠셨죠? 고난의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자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인자로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결국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법을 받아 죽음을 당하시지만 결국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32절을 보시면 들여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들은 베드로는 강하게 부정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께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그는 적극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33절에 보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지금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이 신앙의 길에서 헛발질을 할 때가 있죠. 이유는 자신이 옳다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전문 분야의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책을 안 본 사람이 아니라 책을 딱 한 권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말리지 못하죠. 이것은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집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기둥이구나. 옆에 있던 소경이 코끼리 코를 만져요. 야, 이거는 뱀이구나. 또 옆에 있던 소경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좋은 부채구나. 사실 그들은 만진 것이 사실이었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해서 결국 틀린 답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신중하고 조심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아가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너무나 많구나.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자기 확신 속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고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도 그의 고백을 인정해 주셨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순간 자기 확신의 자리를 잡게 됐을 때 그 확신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의 행동이라 말씀하시고 사탄이라 말씀하시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곧 사탄입니다. 우리도 자기 판단과 확신으로 주님의 뜻을 만일 막아선다면 우리가 주님의 편을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탄의 편에 서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시죠. 제자의 길은 인간의 생각으로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높고 숭고한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감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와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의욕만으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삶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제자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 함께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례와 세례를 통해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펄펄 살아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 뜻대로 하는 습관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어떻습니까? 잘 따라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만 교회를 이끌고 오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가지고 섬기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인 의식과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어느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아니죠. 그러면 안수 집사님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며 다녔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일까요? 모두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주인은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또한 직분이 주인 되려고 하고 영향력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주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죠? 바로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고난의 대가를 각자가 져야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왕궁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그는 기뻐하며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불덩이로 던져지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그는 친히 감당했습니다. 목회자이자 저술가인 카일 아이들먼은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그리스도인을 팬과 제자로 구분합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받아들이지만 자기를 부인할 생각은 없고 희생이나 위험 없이 신앙을 즐기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감당이 어려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죠. 제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때로는 고난도 위험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환호의 즐거움만 있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편안함을 선택하는 길이 아니죠. 믿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굳게 붙들며 내 앞에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목숨보다 주님과 복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이 가치의 싸움입니다. 복음보다 세상에 더 가치를 두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입술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세상에서 누리는 삶이 더 가치 있게 보이면 삶의 선택은 언제나 세상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보면 청년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는 질문을 할 만큼 아주 신앙의 열정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그는 주님을 따르는 길보다 재물을 따르는 길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주님보다 재물이 더 큰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주님 앞에서도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그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제자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자기 목숨이 더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는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외가 없죠. 제가 쭉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웃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네,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자기 생명보다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주고 산 것이기에 온 세상을 다 주어도 어떻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자기 영혼의 생명이 빈곤해지는 삶을 허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는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 주님은 이 세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로 정의하시면서 자신과 자신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하시죠? 부끄러워하시겠다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에 따르는 길, 우리는 결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 십자가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누가 제자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상 주심을 진정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그리고 남은 생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이 귀한 믿음의 제자의 삶을 저 여러분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아무 준비 없이 희생 없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심이라는 분명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항상 먼저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앞에 두는 십자가를 돌아서지 말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는 세상보다 더 귀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 결코 편하고 쉬운 길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그 멸관이 주님의 칭찬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이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아무도 이탈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우리의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각자에게 온전히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늘 먼저 생각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묵묵하게 걸어가는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결코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두어진 자기 십자가를 우리는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니 숭고한 이 제자의 삶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제자길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으로 주님 굳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